오늘은 167시간을 양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168시간이죠. 근데 168시간인데 제가 1시간을 뺐습니다. 뺀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전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못하지만 성전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전 부분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기 위해 사용되었던 문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동쪽 문으로 들어갔던 문으로 동일한 문으로 나오지 않고 나올 때는 반대편 문, 서쪽 문이라든가 혹은 다른 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해석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예배 속으로만 들어오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로 부름을 받은 존재,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배 속으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클레시아, 이것은 교회란 뜻인데 교회 안 예배 속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뉴 비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을 약간 번역을 할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게 줄였는데요. 교회 예배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세상 속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와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교회 밖에서 우리 신자들이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교회 밖에서 제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 2주간 쉬었습니다. 말씀을 쉬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는 것도 있지만 긴장도 되더라고요. 한 2주간 쉬니까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긴장도 사실 지금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제가 이 한 주간 아무튼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제가 예배의 시간, 이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우리가 또 세상 속에 에클레시아로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했습니다. 이리는 늑대를 뜻하죠. 늑대, 이리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병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셨어요. 놀라운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데, 즉 세상 속으로 에클레시아 다시 보내게 되는데,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너희가 가는 세상은 이리들이 있는 세상, 늑대들이 있는 세상과 같다. 너희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양이 늑대에게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이상할까요? 일반적으로 늑대가 양을 찾아와서 양을 물어뜯고 잡아먹는 것은 이건 자연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양이 일부러 늑대를 찾아가진 않겠죠. 양이 늑대를 찾아가면 죽으려고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늑대가 너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양인 너희가 늑대들이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세상은 늑대들이 거하는 곳과 같은 아주 위험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은 마치 양우리와 같은 곳이에요. 양우리와 같아서 양우리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남은 167시간은 늑대가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늑대가 있는 세상으로 나가려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늑대들이 거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첫 번째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핍박이 있는 곳이라겠습니다.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면 더 이상 그들이 과거에 맞이했던 세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로 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세무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서로 안면이 있고 이웃입니다. 이웃관계였습니다. 서로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들의 이웃에게 나갈 때 더 이상 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제자들을 공회로 넘겨주고 재판을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핍박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했습니다. 재판만 받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대적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너희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장차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직면하게 될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는 동안에 많은 미움과 핍박과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실제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9년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 의하면 우리는 아닐지라도 지금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몇 나라를 가져와 봤습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이란, 수단, 인디아, 예멘, 이런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핍박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언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리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인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핍박 속에 노출될까요? 언제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할 때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핍박받지 않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이게 정말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면은 왼편으로는 예수님 탄생교가 있고요, 오른편 광장으로는 큰 모스크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모스크 앞에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다 모입니다. 그 넓은 광장에 이 7월달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2시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천장도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냥 열린 광장입니다. 하늘의 태양빛이 중천에서 내려치고 있는데 무슬림들이 모여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들의 신 알라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 베들레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절할 때 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핍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수님 시대와는 상관없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승천한 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알려진 그 자리 위에 세워진 흔히 알려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핍박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교회 내에서, 그들의 모임 장소 내에서 기도할 때에는 아무런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 여러분,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는 평안했으나 다락방을 나가서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핍박 가운데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불편함이 없습니까? 우리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곳 미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심각한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도덕을 말하지 않거나 도덕을 말하더라도 도덕적 수준이 성경이 말하는 수준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다릅니다.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부정직을 말할 때 그리스도는 정직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불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미국 땅, 이 캔자스 시티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대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잘 믿거나 너무나 세상을 닮아 있거나.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이 한 주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가, 이 질문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늑대와 같은 세상으로 보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들의 양됨을 속이고 늑대의 탈을 쓰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으로 살았어요. 그럼 도대체 양으로 어떻게 이 늑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자연세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167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남은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 167시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양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염려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피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보니까 6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겠더라고요. 월요일은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화요일은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수요일은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목요일은요,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금요일은요, 끝까지 견디려 했습니다. 토요일은 피할 일이 있으면 피하라 했어요.
양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살아가는 방법이랍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요? 왜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가 위험 인물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 테러리스트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한다. 나 때문에 너희가 재판을 받고, 나 때문에 너희가 감옥에 갇히고, 나 때문에 너희가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나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서요, 저는 한 가지에 좀 더 약간 더 깊이 들어가서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 세대죠. 막걸리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에서 막걸리를 파는 양주장까지는 걸어서 한 20-30분 갔던 것 같아요. 막걸리 사려면 이런 노란 주전자를 들고 갑니다. 돈과 함께 들고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죠. 근데 그 막걸리가 맛이 궁금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길래 어른들은 저것을 즐겨 드실까 싶어가지고 오면서 홀짝 조금 마셔봅니다. 그렇게 맛도 없는데 마시다 보면 이게 점점 양은 줄고 또 배도 부르고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약간 그러거든요. 집에 올 때쯤 되면 양이 좀 줄어 있어요. 그럼 덜컥 겁이 나죠. 어떻게 압니까? 물을 살짝 타죠. 물을 살짝 타서 양을 맞춰 놓습니다. 마시는 분이 알든 모르든 양을 맞춰 놔요. 섞이는 것이죠. 이게 물 맛인지 막걸리 맛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세상과 섞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늘 매일매일 167시간을 들어가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섞이지 않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리는요 양이 될 수 없어요. 늑대는 양이 될 수 없고요, 반대로 양 역시 이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아까 6가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요 세상 속에서 이리와 함께 부딪히면서 살기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에게 이빨이 있는데, 이 치아가 있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이리하고 한번 좀 붙어 살려면 나도 날마다 이빨을 좀 갈아가지고 송곳니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날마다 바위에 대고 이빨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발톱, 이 뭉퉁한 발톱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한번 이리가 덤빌 때 나도 한번 훑혀봐야지, 그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일 있을 수 없죠. 양에게는요 날카로운 발톱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날카로운 송곳니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양에게는요 목자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댔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자가 양들에게 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늑대의 속을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한 목자된 그분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입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내가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다 아셔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셔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늑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는지,
여러분이 같이 순전한 삶,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는지 예수님을 잘 아셔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아닌 목자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양과 같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아버지의 성령이 계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선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하늘 속에만, 하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하면서 고대 근동을 공부했어요. 고대 근동의 신화를 공부했어요. 그 어떤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도 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에서 그가 산다.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이빨 가려고 하지 말아라. 발톱 세우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겠어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정말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기가 정말로 팍팍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 가운데 빛들로 살아라. 빛들로 살아라.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여러분이,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세상에 나가서 소금 좀 되어라. 너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너는 양이다. 너는 늑대가 아니고 너는 날카로운 양이 아니야. 너는 양이야. 너는 연약한 양이야. 나를 의지해서만 살아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167시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개런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핍박당하는 것, 환난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운명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양이 담대하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양이 그 늑대들이 몰려오는데 나 담대해야지.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겠죠. 오금이 저리겠죠.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어.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는 담대할 수 있어. 왜요?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께 어느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는 그분의 간증을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2001년도 이스라엘 단교 선교를 갔다가 예루살렘 구도시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장소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허름하고 낡은 예배실이었어요. 사실 개인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가 7월이었으니까 이곳 캔자스와 상상할 수 없는 기온차가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인 약 20여 명의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일어나서 간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1967년과 1971년 두 번의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저는 삶의 모든 터전을 두 번이나 다 잃었습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무슨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발톱도 세울 수 없고 송곳니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삶의 터전은 무너졌지만 그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167시간을 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늑대와 같은 세상 속으로 여러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을 사사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호랑이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환난이 보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는 핍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엄청난 불편함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이 땅 가운데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